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엎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 우리가 온전케 되고 또 새롭게 되며 생명이 넘치게 됨을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밝히 들려오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 처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놀랍고 감격적인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라 하신 일은 바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유업은 그냥 받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여기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받은 유업이 전혀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 적군을 마주하게 된 상황에서도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생존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일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는 하나님 주신 너무 좋은 그 유업,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방에 평안을 주신 후에 즉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기름 부음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게 되자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놓친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에 빠지게 되면서 그에게 이루어졌던 하나님 나라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사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던 에덴 동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에덴 동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며 관리하고 다스리라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아니 그보다는 선악과의 유혹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확인하고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죄에 넘어지고 에덴 동산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12개의 돌들을 가져다가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또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표징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표징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았다 해도 그 유업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그 능력을 망각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가 아니라 내 능력대로,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린다는 것은 오늘 이 12돌을 세우는 것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표징을 가지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 증명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이 집이, 이 토지가 내 것이라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주장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이 서류, 즉 표징이 소유권에 가지고 있는 이 서류, 표징이 소유권에 대한 효력을 분명하게 나타내서 그 집이나 또는 땅, 이 부동산을 내가 향유하며 가지고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땅의 모든 백성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서, 소유 증명 서류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저 땅이 이 사람 것이구나 알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이게 내 땅이지, 내 집이지 하는 걸 알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 능력이 이 서류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서류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의 강하심을 이 표징을 통해 온 민족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기를 마친 후에 적군을 맞서 전쟁할 준비, 또는 내 가족들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더 급한 일이 우리 앞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무슨 돌을 나르고 그것을 지금 세우느냐, 다 끝나고 해도 된다 하면서 지금 우리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때, 이 요단강을 놀랍게 건넜을 때 저 여리고로 진군에 들어가면 된다 하며 나아갔다면 결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작전대로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내가 강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바르게 판단했고 내가 올바르다 여기게 되겠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라 내 전쟁을 사람이 다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지 못하면 당장 내 삶에 효율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심을 알아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힘이 더 강하구나, 세상의 능력이, 돈의 힘이, 권력의 영향력이 더 막강하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계산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연히 그쪽으로 끌려가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쳐다보고 의지하게 되겠죠.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그 어떤 징표나 표징을 가지지 않고 기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에 힘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또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이기도 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크신 은혜를 간직하려거나 깊이 새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3일만 지나고 나니까 곧바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며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며 산다라는 건 곧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마음과 영혼과 온 몸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단강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 한가운데 무거운 돌들을 들고 길갈까지 옮겼던 12명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살아 역사하심이 자기들 온 몸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건너고 물이 벽처럼 쌓여 있는 거기에 다시 되돌아가서 돌을 가지고 자기들이 옮겨와서 그것을 세우고 기념으로 삼았으니 이 12명에게는 생생한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새날의 걸음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그 분명한 말씀을 우리 마음과 영혼에 새기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금세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그것을 기념하여 12돌로 표징을 삼은 것처럼 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처음 예수 믿게 된 날, 내가 인격적으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누렸던 날, 세례 받았던 날, 임직 받았던 날, 기도 응답을 받았던 날,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었던 일들이 해결되었거나 또는 생각지 못한 은혜를, 사랑을 입었던 날들을 기록하고 기념하며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금세 잊게 되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에 매몰되어서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마련입니다. 또한 그런 일들과 그런 날들을 기억만 하고 마음과 생각으로만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몸으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 돌을 가져왔던 이 12사람들처럼 내 몸으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베푸는 사랑일 수도 있고 드리는 헌신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예물일 수도 있고 그 무엇보다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강하심을,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 온 몸으로 기억하고 새기는 일은 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다시 요단 한가운데 들어가 가져다 세우라 하신 기념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에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지금은 이 12도를 표징으로 삼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도록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배우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기억하고 기념하며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도록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간구합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요단에서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우고 표징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해 나갔던 것처럼 주를 경외하게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령 한가운데 저 기념비들처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삶 자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기념과 표징이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게으름 다 아시고 또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지혜가 부족함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본이 되시고 표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사셨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수가 나의 능력이며 표징이며 기념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영혼에 그야말로 이 12돌과 같은 기념비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안에 하나님 경외하며 이 복된 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잊고 다른 것에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세상을 쫓을 때가 많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기 첫 시간부터 예배하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의 깊은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하루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지혜를, 그 예수님의 하나님 경외하심과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본받고 뒤따르며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이, 지혜가, 사랑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오늘도 나타나 역사함으로 우리도 주와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이루고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예수님 뒤따라 하나님 나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